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윤봉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과 정성 뜻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아시는 주님, 저희의 사사로운 일상의 모든 것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어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 성결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나무잎이 푸르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참 좋은 5월,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재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아무 조건 없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꿉니다.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학교와 산업과 국가의 모든 기반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적대시하고 흩어지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정치 문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의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평안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계획할 때 좋은 인재들이 등용되어 편가름 없이 차별 없는 튼튼하고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유정자들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는 긴 시간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기관의 활동도 정상화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내어 우리 성북교회를 건강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늘 강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특별히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기간별 모임이 이제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더욱 힘을 써서 예배와 또 기간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2시로 이제 다시 바뀌어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점심 애찬이 이제 회복돼서 식사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1시에서 2시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할 우리 조를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꼭 이렇게 기여하시고 함께 같이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1조는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식당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조는 둘째 주, 3조는 셋째 주, 4조는 넷째 주 이렇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이 있는데 우리 5월 달이 다섯째 주인데요. 다섯째 주에 있는 그 주는 우리 식당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별 자치 예배를 드려서 각 기간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신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이렇게 식당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5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 그 조에서 식당 봉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5월달 계속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20장부터 24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여러분들 같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겠고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와 건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새가족부 현장 교육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가서 우리 성막 체험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위로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예정이었는데 우리 강호모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 양성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자가 진단을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 가서 정식으로 이제 PCR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코로나 확진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대면 신방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바울의 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사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우리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또 위로하는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별 자치 예배가 5월 29일 주일내에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친교와 단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같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같이 시간을 꼭 내셔서 같이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부 주관으로 우리 1층 교회 카페를 주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오픈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우리 김성용 우리 성도님 또 이진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김성용 성도님은 이번 우리 그 6월 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구의원으로 이렇게 출마하신 분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우리 성북 이 지역에 우리 기로밀동에 토박이시기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구용만 안수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물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광고가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명예권사회에서 오늘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방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방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이제 양념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또 더 풍성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명예권사회에서 곰국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2리터에 1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 구약성경 1208조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부의 큰 사랑, 그 사랑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오늘 시대는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바라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때는 순종과 희생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 연배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 학교의 각 교실마다 그분이 거의 순종,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성실, 희생 이런 단어들이 그분이었던 그 기억이 나죠. 최근까지만 해도 또 재능, 창의력, 또 다양한 경험, 스펙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공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스펙 위주로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까 이 다양한 경험과 능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이직률이 많고 또 기술을 막 유출해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고, 또 근무 태만에, 또 팀워크의 저하 등등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물론 창의력이나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한 시대다, 이것을 이 미래학자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분,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포털과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플랫폼 접속이 일상화되어 가면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이제 플랫폼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이 세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가는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고 미래의 시대인데, 이런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타인에 대한 또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타인의 그 감정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해하고, 그 타인의 정서와 그 감정에 부합해서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타인을 도와주고 함께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있다. 그때 그들은 70년 동안의 불의 연단을 겪고 돌아올 때 변화돼서 돌아올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해주고 있죠. 여호와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년의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그 씨를 뿌릴새 그 씨가 4개의 마음밭에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길가 같을까? 근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처음엔 잘 자랐는데 그 돌밭은 물기가 없으니까 씨가 말라버렸단 말이죠. 또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씨가 자랐는데 그런데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 가시의 기운에 이 씨는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몇 배의 열매를 맺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드러운 마음만이 정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데 그 인간관계가 참 불행한 관계가 될 때가 언제냐면 공감하는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가정에서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을 너무나 이렇게 또 우습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막 쏟아내면서 우리 가족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내 감정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이렇게 가족의 감정을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공감해주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족들의 그 감정까지도 무시하면서 내 감정만을 막 토해낼 때 여러분, 그런 가정은 금방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나게 되죠.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드라마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동창이지만 위아래 집에 살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두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남자는 두 남자 다 아내가 없고 한 남자는 딸하고 살고 한 남자는 아들하고 사는데 이 딸과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이 고등학생인데 사랑을 해갖고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딸의 아빠가 그 딸을 향해서 아주 모진 말을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혹대라 그래요. 혹대라. 이 말을 들은 그 딸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임신한 이 아이를 혹으로 생각하니 아빠는 나도 혹으로 생각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격해진 이 아빠가 더욱 모진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혹이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말을 들은 딸이 그냥 집을 나가버리죠. 물론 이 나중에는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날 것이지만, 근데 서로의 감정이 격해질 때 쏟아내는 이 말들이요, 참 무섭고 좀 모진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참 잘 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 감정이 아프고 상할 때 그 감정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그럴 때 상대편의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어떤지 묻고 헤아려주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만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하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에스겔 이 36장의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뭘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에서의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새 마음이라는 건 뭐냐? 돌과 같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런 새로운 마음이 된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다. 에스겔은 이 비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것은 새 마음이 되어가지고 돌 같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돌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고, 또 자연히 타인의 마음과 공감하지 않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과 공감하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쫓고 그 수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인간의 욕망을 거스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게 되고, 또 우상은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니까 그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욕심을 또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돌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 백성을 회복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느냐?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새롭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요, 어떤 목사님이 참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악어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악어 이해하시죠? 악어 이빨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이빨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옥리라고 그러는데, 탁 여기 그 이빨로 뭔가를 딱 물으면요, 그걸 삼켜 먹기 전에는 그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는 한번 딱 물으면 안 놔요. 그걸 자기가 삼킬 때까지 안 놔요. 악어의 이빨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밉다 하여서 결코 함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에스겔은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먼저 우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로 닦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물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맑은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보혈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새 영을 그 사람 속에 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피로 그 더러워진 것이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질 때, 그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돌같이 굳은 이 무정한 마음이 변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은요, 돌같이 굳은 그 무정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지적처럼 우상 숭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요, 박재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왜 됐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로 만든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돌가슴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깊이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는 이 경제적 메시아, 거짓 메시아를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다 돌가슴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가슴을 깨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다운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임을 에스겔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에스겔 22장에 보면요, 22장 그 30절 31절에 보면 정말 예루살렘을 보니까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서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30절 31절 말씀인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다운 사람, 공감하는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인간과의 동일시의 삶이었고 인간과 공감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인간과 동일시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또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본인이 죄인과 동일시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늘 식탁을 함께 나누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또 몸을 파는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공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공감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피를 흘리셨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진정 인간의 형벌과 고통에 당신을 동일시하시고자, 그래서 인간을 그 죄로부터, 그 저주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죄와 허물과 돌 같은 이 무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 부드러운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효도가 뭘까? 라고 볼 때, 물론 이런 날 기념해서 부모에게 뭐 선물도 해드리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공감하는 사람이 좀 되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벤트를 해가지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천정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진정 기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효는 멀리 있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기 탐욕과 그 욕심에 굴복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실 부모도 없이 살잖아요. 형제도 없이 살잖아요. 자기 이익과 자기 탐욕 앞에 부모, 자식,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우선인데.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길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정말 부끄럽고 참 허물 많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 못난 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보혈이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 내주해 주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행복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지배해서 그냥 탐욕에, 그 어둠의 세력에 늘 지배되어서 가기를 바라는데, 이런 그 마음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사셔서 정말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또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찬송가 577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시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가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참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게 하시고 그 땀의 열매를 또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에 또 감사하여 또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멋지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바친 이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북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참 많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는 줄 압니다. 바로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또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의 바탕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부모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가 내게 주어진 이름값을 하며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공감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소망이며 비전이기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다음 주부터요,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또 같이 축복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주의 임재 안에서 성경 구절 10구절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매주마다 한 절씩 또 한 구절씩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 여러분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게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외울 말씀인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가다가 그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인데 참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 외우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맛배기로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성도의 기도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하나씩 또 같이 반복해서 외우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 외우셨던 분은 다시 반복해서 외우시고 또 못 외우셨던 분은 다시 또 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참 5월 달에 가정의 달로 또 분주하게 이렇게 지내실 텐데, 여러분들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56장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리.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제는 부모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간의 참된 도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돌처럼 굳은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이 임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무엇보다 가족을 살만나게 하는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따뜻한 가정도 없이 돌봐줄 가족들도 없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이 땅의 불쌍한 독거노인들의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